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89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제가 목소리가 많이 잠겨서 지난 한 주간 목감기가 심하게 와서요, 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금요 심야부터 오늘 새벽까지도 사실은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일부 예배 때 사실은 일부 예배 전까지도 목소리가 안 돌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굉장히 마음이 무겁게 일부 예배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새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저도 답답하고 제가 말하는데 제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목욕탕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그래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일부 예배에 올라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목소리 풀렸어요. 그래서 목이 지금 이 정도는 굉장히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고 그래도 여러분 다른 날 같지 않을 거예요. 목소리가. 그래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의 가끔 고백, 독백과 같은 소리를 우리가 듣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 믿는 재미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저도 친구들이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제가 그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모르는 재미가 있다. 예수님 믿는 재미가 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재밌고 행복한지 모른다. 여러분, 그 말 속에는 이 예수 믿는 생활이, 이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하다는 그 정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지를 알고 싶다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0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과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이 함께 지낼 수만 있다면 살 집이 좀 작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고생을 해도 욕을 먹어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두 사람이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입니다. 저도 제가 처음으로 신혼집을 마련했던 것이 안양이었는데 안양에 이제 사역지가 안양에 있어서 그 안양으로 내려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가진 돈이 하나도 없어서 정말 한 4평 정도 되는 방, 단칸방 하나에 한 2평 정도 되는 부엌이 있는 집을 저희가 첫 신혼집으로. 여러분, 정말 둘이 누우면 딱 되고요. 냉장고를 놓을 자리가 없어서요. 보통 그 네모난 조그만 냉장고 하나 놓고 밥통 하나 놓고 옷장은 들어갈 데가 없어서 그냥 이불 옆에 쌓아놓고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 집을 처음 얻던 날 거의 헐값에 얻었죠.
둘이서 도배하고 또 문마다 다 흰색 페인트 칠하고 그리고 그렇게 둘이 너무너무나 그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집의 문제는 이제 반지하 집이었는데 위층에서 세탁기를 이제 돌리다가 탈수를 하면 그 물이 다 저희 그 하수구로 부엌에 있는 하수구로 역류를 해서 들어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몇 번 주인에게 얘기했는데 워낙 그게 그렇게 되면 큰 공사가 된답니다. 그 전체를 뜯어내야 되는 공사가 된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한 4개월, 5개월 정도 사는 것 같은데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왜 빨래를 새벽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집은. 그래 새벽에 일어나서 그 부엌에 찬물을 이렇게 떠내는데 이 새벽 4시에 교회 차량 운행을 새벽 예배 이제 성도님들을 태우러 차량 운행을 나가야 되는데 그래 좀 자야 되는데 이 새벽에 일어나서 물 풀려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도 그래도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둘이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TV도 없어서 라디오 틀어놓고 그렇게 재미있게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 환경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그냥 우리 좋아하는 두 사람이 함께 지낸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뻤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같은 원리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세상에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 행복이 마음속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나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이 행복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따분하고 지루하고 힘겨운 분들이 있습니다. 휴일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지루하게 1시간씩 꼬박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경 공부다 봉사다 하고 나면 사실은 이거는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60이 넘어서나 할 만한 일인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왔는데 젊은 분이죠. 젊은 부부였는데 말씀은 좋은데 너무 설교가 길어가지고 안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게 우리 교회의 특색이니까 우리 교회는 또 1시간 반씩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에게 기쁨이 돼야 되는데 지겨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예배 시간이 참 지루합니다. 기도할 때는 눈 감는 것조차 답답해서 빨리 눈을 뜨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 읽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렇게 재미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물론 믿음이 작거나 혹은 믿음이 병이 들거나 하면 신앙생활을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이라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행복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아직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면 분명히 믿음도 있고 예수 믿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도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 안에 분명히 예수님도 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왜 나는 예수를 믿는 재미가 없을까? 왜 행복하지 못할까? 라는 의문이 생긴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사람이 세상도 동시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갈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세상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신앙생활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친정으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신앙생활이 재밌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빨리 주님께로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여자를 한꺼번에 사랑하는 남자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아무리 두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도 한꺼번에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한쪽에만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쪽을 다 두 사람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남는 것은 고통과 갈등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앞에 두고 때로는 세상으로 갔다가 때로는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께로 왔다가 세상이 필요하면 세상으로 갔다가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두 마음을 품고 사는데 그 마음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괜찮아요. 안 믿을 때는 세상으로 가도 편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세상으로 가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걸쳐 있으면 힘듭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을 영적인 결혼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미 결혼한 여자가, 그 결혼한 여자가 남편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자꾸 결혼 생활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려고 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결코 마음의 기쁨, 평안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갈등과 고통만이 남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고 나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린 주님의 신부가 되었는데 자꾸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분들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에 은혜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우리 지난주에 아버지의 마음 설교를 통해서 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생명도 귀한데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남편이 아내의 사랑을 반쪽만 요구하는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반만 사랑해도 돼. 어떤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반만 요구하겠습니까? 제대로 된 아내라면, 제대로 된 남편이라면 아내와 남편의 사랑 전부를 내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혹시 이렇게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없는 것처럼 그러세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것입니까? 아니, 이건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연애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났는데 거의 막차를 탔습니다. 막차 타고 얼마나 전철역까지 달렸는지 그때 생각하면, 그거 놓치면 택시 타고 가야 되는데 신학생이 택시 탈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디에서 밤을 새든지 아니면 걸어서 갈 수는 없고, 이게 막차 놓치면 큰일인데 그래도 같이 있고 싶어서 그 막차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먼저 버스 태워서 보내고 저 혼자 한 전철역까지 한 15분이 되는데요. 그 거리를 15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달렸어요. 근데 제 그 친구 전사님들 중에는 여자친구가 대구에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대구를 내려가는데, 그것도 차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신학생이 무슨 차가 있겠어요. 그 열차, 제일 싼 열차, 무궁화호 입석을 끊어가지고 내려갔다가 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체력이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맨정신 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너 괜찮겠냐? 너 너무 무리하는 것 같다 했더니 어느 날 진짜 코피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말 100%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헌신에 가까운 사랑을 했어요. 우리 그게 바로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의 결혼 전에는 그렇게 헌신에 가깝게 사랑했는데 결혼하고 나면 헌신을 안 해요.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그 사랑이 변치. 우리 집사님들 중에는, 저희 교회는 아주 유명합니다. 공처가, 경처가가 많기로. 지금도 가슴이 설렌다는 분이 계세요. 50대신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전부를 원하죠. 그냥 나는 10분의 1만 사랑해줘, 반만 사랑해줘, 그런 분들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올인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작 와츠라는 사람이 찬송시를 지었는데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을 바칩니다. 이런 찬송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의 고백처럼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사랑한다고 해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수준의 사랑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는데 그 사랑을 띄워가지고 어디 다른 데다 준단 말입니까? 어디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과 정을 준단 말입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줄 사랑도 모자란데 어디 그 사랑을 다른 데다 준단 말입니까? 나 부부가 평생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도 시간이 없고 그 사랑이 부족한데 그 사랑을 어디에다 나누어가지고 다른 데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랑이란 말 안에 100%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온전하단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부분적으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그 사랑이에요. 어떤 분은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냐고 그래요. 아니,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원래 다. 부분적으로 사랑하는 건 벌써 마음이 두 마음이고 그 자체가 벌써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이 두 곳으로 다닐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요한일서 2장 15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마음이 나누면, 즉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있지 않대요.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면 사실은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없대요. 사랑이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둘 다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좀 마음을 준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 마음을 주면 내 사랑이 내 마음에 거할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라는 거예요. 둘 다 내 마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굉장히 매력적인 세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우리 제자 훈련을 하다가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기독교의 그 복음의 완성, 핵심은 어디냐면 재림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신부된 자로서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기다려지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 본 적이 없다는 말은 주님의 재림이 기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재림이 임해야지 온전한 천국이 임하는데 주님의 재림이 기다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천국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천국 같은데요, 뭐. 여러분, 부족한 게 없는데요, 뭐 이렇게 편리한데요, 이렇게 즐길 게 많은데 여기가 천국이지 뭐 다른 곳에 갈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 말 속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천당 밑에 분당, 분당 밑에 뭐 평촌 이런 말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 그렇게 살기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귀로 들으면서 즐기고 눈으로 보면서 즐기고 몸으로 즐기면서 즐기고 모든 것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쾌락이 주는 유혹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마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분에게 오는 유혹이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을 무엇으로 유혹하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유욕입니다. 소유하고 싶은 욕구예요. 명예욕, 물질욕, 성적인 욕구, 이런 식욕까지 기본적인 욕구로부터 뭐든지 내가 갖고 싶어 하는 이 욕구가 바로 이 육신의 정욕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소유욕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더 갖고 싶어지는 아주 무서운 욕망입니다. 여러분, 돈이 만족이 됩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만 돈이 있으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어요? 1억? 1억만 있으면 만족하시겠어요? 5억? 딱 이 정도만 내 근거에 있으면 나는 더 이상 바라지 않아.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이건 특이합니다. 신기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요. 더 채우고 싶은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마치 시원한 생수를 먹는 게 아니라 그 소금물을 먹는 것처럼 먹어도 갈증이 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지나갔던 역사나 앞으로 있는 역사 속에서 가장 전무후무한 부를 누렸던 사람인데, 이 솔로몬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내가 1000명. 하루에 한 아내만 신방 가도 다 보려면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려야 되는. 여러분, 이 부는요 말도 못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다 금으로 돼 있으니까 말할 것도 없죠. 왕궁도. 근데 이 솔로몬이 말년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다 누려봤더니, 다 경험해봤더니, 많이 가져봤더니 이건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나중에 헛되더라도 한번 누려보고 싶으시죠? 나중에 깨닫더라도. 여러분, 이거 누려볼 필요 없습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여러분, 끝이 없는 것입니다. 소유욕에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끝까지 끌려다닙니다.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노예가 뭐예요? 종이 뭐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끌려다니는 게 종이에요. 내 의지는 그게 아닌데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돈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돈에 그냥 눌려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돈에 짓눌려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그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시는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미끼가 뭐냐면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안목, 눈으로 정욕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이거는 뭐하고 관계된 거냐면 쾌락하고 관계된 것입니다. 방탕과 음란과 호색과 오늘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비윤리적인 이런 쾌락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죄가 여러분 어디로부터 들어오냐면 눈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인다고 다 보지 마세요. 고개를 돌리셔야 됩니다. 계속 보고 있으면 그 눈으로 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쾌락, 일종의 쾌락인데 이 오감을 통해서 즐기기 원하고 만족하기를 원하는 이 쾌락력이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한번 즐기면요 거기에 만족이 안 되고 다음엔 더 큰 자극을 즐기기를 원하고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기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큰 쾌락을 찾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심해지고 스스로 나중에는 이제 그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컨트롤되지 않으면 그걸 우리 뭐라고 그러면 중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독. 여러분, 이 쾌락이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인데 이 세상이 주는 쾌락은 일시적인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쾌락에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죄 짓는데 기쁨이 있다는 거 아세요? 죄 짓는데 쾌락이 있단 말이에요. 죄 짓는 게 고통스러우면 아무도 죄 안 짓습니다. 근데 죄 짓는 데는 다 쾌락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쾌락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자, 새벽기도 하자, 철야기도 한번 해보세요.
벌써 9시서부터 졸려가지고 눈꺼풀이 막 내려올 거래요. 근데 여러분 이 하토 치는 사람들 보세요. 2박 3일을 밤새도 이게 눈이 안 감겨요. 눈 빨개가지고 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들 게임하는 거 보세요. 며칠 동안 잠을 안 자고 거의 폐인이 됐는데도 눈이 안 감긴다니까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쾌락이라는 것이. 여러분 세 번째 미끼가 뭐냐면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다른 말로 하면 과시욕. 자기가 얻은 명성, 자기가 쌓은 부, 잘난 것, 똑똑한 것 등 가지고 무대기질을 발휘해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길을 꺾어놓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자랑의 근본적인 그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의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그 자랑 속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아 보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지, 그 사람 꺾어버리고 싶은 마음 없는지. 저를 영적으로 지도해 주신, 제가 아무것도 모르던 청년 시절에 청년 회장이었을 때 저를 영적으로 케어해 주시던 어머님이 굉장히 기도의 어머니신데, 저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양어머니가 있었어요. 영적인 양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저에게 기도에 모든 영적인 좋은 자산을 주셨는데, 이 어머니가 꼭 동창회만 갔다 오면 시험이 들어가지고 와요. 그 일주일 동안 시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동창회 가지 마세요. 동창회 가서 뭐 그렇게 시험 들을 말, 가면 그 얘기, 여러분 동창회 가면 무슨 얘기 하세요? 남편 자랑하죠. 자식 자랑하죠. 무슨 대학에 들어갔다, 무슨 승진했다. 뭐 그런 얘기만 듣고 오니까 이분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쟤들은 저렇게 세상적으로 그냥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아가는데 왜 쟤들은 잘 되냐고. 그 하나님한테 화가 나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다 세상적인 자랑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이 과시욕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게도 있습니다.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냥 대놓고 자랑하면 욕먹을까봐 그냥 다 포장해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있죠. 우리 아이들도 이 과시욕이 다 있습니다. 벌써 5살, 6살면 되면요, 남들 앞에서 막 춤추고 시선을 끌어모으려고 하고 막 칭찬해주면 막 더 잘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에서 호피무늬 반코트 세일하는데 그게 동이 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거 입고 와가지고 자랑할 이유가, 절대 교회에 밍크 코트 이런 거 입고 오지 마세요. 있으셔도 제가 입고 오시면 바로 압수하겠습니다. 딴 데서 입으세요. 그냥 딴 데서 입으시고, 교회에서는 그냥 성도들 늘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게 하면 동이 난대요. 그냥 저는 그 줄을요, 그 백화점 열기도 전에 그 아주 인텔리한 우리 그 여성분들이 그렇게 긴 줄을 서 있을 줄이야. 그거 하나 살려고.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야고보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모든 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소유욕과 쾌락욕과 과시욕과 같은 것들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굉장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그 세상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으로 가는, 세속화는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조금씩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덥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저 혼자 열이 났나 봐요. 네, 조금씩 가서 자기도 깜짝 놀랍니다. 언제 내가 여기 와 있었지? 언제 내가 세상에 이렇게 와 있었지? 어떻게 이렇게 밀려와 있었지? 깜짝 놀래요. 그러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 세상의 이런 유혹들이 여러분에게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까지 이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참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세상 사람처럼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럼 이게 참 교묘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로 유혹할 때, 야, 네가 이걸 해야지 내 친구지. 네가 이걸 해야지 우리 진짜 동지지. 막 그렇게 해서 세상 것으로 유혹해 놓고요. 세상으로 딱 넘어오면,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만정이 다 떨어지면 차라리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뭐 전쟁이 나서 날마다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냥 사방에 시체가 깔려 있고 그러면 세상에 대한 만정이 다 떨어집니다.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근이 너무 심해서 불경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떤 분은 그래요. 밤에 자면서 내일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잠자는 분도 계시대요. 그 정도의 마음이면 사실은 이 세상이 좋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정이 들지 않습니다. 빨리 주님께로 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도 없이 평안하고 먹을 것이 남아돌고 즐길 것이 널려있는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세상의 기쁨과 쾌락에 취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주님을 찾게 만들려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IMF도 우리가 겪었고 몇 번의 불경기도 겪었고 큰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었고 아마 지금도 불경기예요. 근데 여러분, 항상 최악의 불경기였습니다. 항상 저희는. 그렇죠? 언제 경기가 좋은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IMF를 겪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었지만 그때요, 새벽기도 인원이 3배가 늘었대요. 전국 교회가. 저는 그런 거 보면 어려움이 꼭 불행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풍성해지고 부요해지고 부족한 게 없는 것이 영적인 위기이고요. 시련과 고난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환상적인 곳이라,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너희가 이 땅으로 들어가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말하면서도 하나님 마음속에 불안한 거예요.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도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벌써 불안한 거예요. 왜? 여러분,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무슨 말이에요? 그 땅에 가서 너희가 잘 살게 되고 재산이 늘어나고 풍부해지고 부요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린다는 것은 무신론자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무신론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 있는 이스라엘을 음행한 여인에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 세상에 마음을 주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교회가 회색지대로 변합니다. 즉,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은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지면 교회에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와 이 세상의 쾌락이 다 들어옵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번영신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세상적인 복을 얻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신앙을, 즉 세상의 것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생각합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교회 가서 봉사하면 자신들의 그런 행위 때문에 자기가 부자가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학교도 잘 들어가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주시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아니라 교회는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어느 순간부터 이 물질주의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별로 다르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악착 같아요. 더 움켜집니다. 더 욕심이 많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손해보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요? 너나 나나 똑같은데 무슨 변화가 되겠습니까?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야지 주게 되는 것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다니까요. 욕심내는 거 보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마음을 주면 우리의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알고 있는 행복을 잃어버려요. 이게 정체성과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 없는데 뭘 누린들 뭘 가진들 행복하겠어요? 내가 정말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내가 정말 있어야 될 자리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아무리 많이 누리고 아무리 많이 먹으면 그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누리는 이 행복은 세상에 마음을 주지 않을 때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기독교가 말하는 변화는 소유욕과 쾌락욕과 과시욕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면서 변화를 받으셨습니까? 제자훈련 받으면서 변화를 받으셨습니까? 순모임 하시면서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은혜 받고 변화된 증거는 뭘로 나타나야 돼요? 물질에 대해서 자유해야 합니다. 물질욕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변화는 받았다고 말하고 은혜는 받았다고 말하는데 돈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색이 달라지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아직 은혜가 뭔지 변화가 뭔지 잘 모르는 분입니다. 여러분, 돈을 향한 그 마음에서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재물을 많이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사업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온 축복이 있다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곳에 의미 있는 곳에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 물질로부터 자유하다는 선언이에요. 선포예요. 여러분이 물질에 매이지 않고 물질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선한 곳에 의미 있는 곳에 보람 있는 곳에 정말 필요한 곳에 사람을 세우는 곳에 고치는 곳에 의미 있게 그 물질을 사용할 때 그 물질에 대해서 나는 자유하다라는 선언이고 선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있어도 그 집에 마음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가 높아져도 거기에 마음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만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쁨으로 만족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과 부가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분뇨와 퇴비와 같아서 그것을 쌓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그것을 흩어버리면 땅을 비옥하게 만든다. 여러분, 이 분뇨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계속 쌓아두면 악취가 나요. 그러나 이것을 잘 모아다가 삭힌 후에 논에 뿌리면 그것이 비료가 되어서 비옥하게 그 땅을 만드는 것처럼 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돈은 쌓아둘수록 어떻게 돼요?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악취가 나게 돼 있어요. 오늘날 이러한 물질주의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대형화되고 교회가 힘이 생기고 교회가 권력이 생기고 물질이 생기면서 교회가 그 돈을 쌓아두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든 교회든 어떤 단체든 돈을 쌓아두기 시작하면 그것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 돈은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물질의 청지기입니다. 그 돈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지혜롭게 기도하고 정말 기뻐하시는 곳에 의미 있는 곳에 쓰라고 그 물질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돈에 마음을 안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이 깃들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만 주시는 감미로운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여러분 잘 음미하십시오. 무엇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를 똑바로 여러분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소유욕이든 쾌락욕이든 물질욕이든 이 모든 세상의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왜 여러분 목숨을 걸어요? 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 거기에 겁니까? 어떤 분은 평생을 이걸 위해서 살아온 거예요. 이 돈을 위해서, 평생을 이 쾌락을 위해서, 평생의 명예를 위해서, 이 인기를 위해서 평생을 쫓아서 살아왔는데, 그리고 그 나이가 다 들도록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왔는데 딱 결승점에 목표 지점에 도달하니까 이게 오아시스가 아니라 신기루였네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인생을 다시 살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재방송이 없잖아요. 다시 살 수 없잖아요.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한 번뿐인 인생을 엉뚱한 것을 향해서 잠깐뿐인 것을 향해서 평생을 살아오고 온 청춘을 다 바치고 가족까지 희생시키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가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신기루였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허무함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20세기에 화려하게 등장했던 수많은 스타들 아직도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뭐 케네디나 뭐 마릴린 먼로나 뭐 우리 기억 속에는 남아 있지만 여러분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20세기 초반에 세계적인 기업이 약 100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남아 있는 기업은 10개도 안 됩니다. 그 많은 부자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이 지은 고대강실 같은 집이 다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없어지는 것들의 마음을 팔면 그것은 여러분 불행해지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여러분의 목숨 걸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않기를 바라고 소망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에 여러분 마음을 두시면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행복한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열심히 버십시오. 힘껏 버십시오.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는 마십시오. 경쟁사에서 남들에게 뒤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밤낮 없이 노력하고 씨름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경제계에 들어가든지 정치계에 들어가든지 연예계에 들어가든지 스포츠계에 들어가든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고 그곳에서 지도자가 되시고 리더가 되십시오. 그러나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써야 할 대상이지 거기에 마음을 뺏겨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이런 것으로 기쁨을 삼아야 합니다. 눈을 감으면 사랑하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와서 조용히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그 행복을 아십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요. 정말 믿을 사람 없네요.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때 주님이 다가오셔서 조용한 주님의 음성으로 제 영혼을 쓰다듬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그 행복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어찌할지 좋을지 몰라서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서 도무지 눈앞이 캄캄할 때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가슴속에 일어나는 그 기쁨을 아십니까? 이 행복이 마음에 별로 없다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진단해 보십시오.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세상의 마음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섬김에서 오는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좋은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없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정욕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내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며 갈등 가운데 있고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정하여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전체를 주님께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멈추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셔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정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주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양다리를 걸치고 마음이 하나님 두 마음을 꺾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지체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마음과 뜻이 결정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섬겨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아들을 통해 아들을 죽이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한 분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과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우리의 삶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고 하나님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돌이켜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